나의 십자가는 뭘까요? 여러분, 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님만 위해 사는 것, 그분만 증거하고 그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십자가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예수님 위해 사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오직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쯤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왜 우리 모임의 그 타이틀이 오직이었습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역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고통과 질병과 환난과 고통이 아니고, 집안에서 우리 말썽 부리는 아들, 딸이 아니고, 말썽 부리는 남편, 아내가 아니고, 우리의 사명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예수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신성한 그런 미션, 디바인 미션, 신성한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가 뭐냐? 그 사명이 뭐냐? 간단합니다. 딱 네 글자입니다. 시작.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이 네 글자입니다. 시작. 오직 예수. 다시 한번 딱 네 글자입니다. 시작.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나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다 끝내셨어요.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지. 얘들아, 내가 어정쩡하게 이뤘으니까 니들이 이 모든 걸 니들이 힘들게 해라. 한 번도 안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끝났는데 우리는 아직도 건방지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또 지려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복음성가 갈보리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 아시죠? 근데 후렴에 뭐라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언제 예수님이 내 십자가 지라고 했어요? 네 십자가 지라 했지. 여러분, 얼마큼 잘못된 신앙이 우리를 뿌리박았는지, 우리가 건방지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벌써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번도 너희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나 이 십자가 아니고 내 십자가, 너 이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아하고 어차인데 왜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우리 들어가지고 왜 맨날 건방지게 예수님의 십자가 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하고 어차이지만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 한 번도 너희가 네 자신 부인하고 내 십자가 아니고 너희가 내 자신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들라고, your, not mine, your, 너의 십자가를 들라고 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건방지게, 안타깝게, 어디서 나온 잘못된 거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도 내가 지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완성해야 된다는 아주 삐뚤어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더 얹힐 것이 없습니다. 얹힐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 구원, 하나님이 주신 그 디바인 미션, 그 진짜 신성한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사명은 간단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셨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 내 모든 걸 부인하고 내가 살 수 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오직 예수님 위해 살고 오직 예수님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바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 제가 보통 컬링 같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자주 웃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드러운 사람인데 저 진짜 여러분 알고 보세요.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우리에게 틈타서 들어온 이 잘못된 신앙 때문에 묶여있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근데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두 번째,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 아니고 너의 십자가, 우리 개개인의 십자가를 지고, 즉 우리의 그 놀라운 신성한 사명이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하시면서 한 번도 내 사도를 따르라 안 그러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한 번도 내 제자를 따르라 안 그러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한 번도 나한테서 배운 사람들 따르라 아니고 나를 따르라. 한 번도 교회를 따르라 안 그러고 나를 따르라. 한 번도 목사를 따르라가 아니고 나를 따르라. 한 번도 교리를 따르라가 아니고 어떤 신학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나 사람이나 어떤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추종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한 분만 추종하라는 겁니다. 한 분만 따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 된 그런 잘못된 것이, 돌아가서 내가 건방지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내가 건방지게 나간 이 잘못된 신학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 예수님 분명히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목사를 따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목사 따르지 말라는 거 아니고 교회 따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를 따르는 대신 목사님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교회를 따르는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을 젖혀내고 그분이 주님이 되어버렸고, 교회가 예수님보다 위로 올라가 버리는 이런 더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미국에서 크리스찬들 만나가지고 본인 소개하라고 할 때하고 한국에서 크리스찬들 만나가지고 본인 소개하라고 할 때하고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걸 차이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누구냐고 물어보면 본인은 아무아무개 집사, 아무아무개 목사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꼭 얘기하면 저는 어느 교회를 섬기는 어느 집사입니다. 어느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거. 여러분, 성경 어디에 교회 섬기라고 나와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건데 예수님보다 교회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교회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교회가 위로 올라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때로는 당회장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그렇게 안타까운 말씀만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되는 분은 목사님이 아니고 오직 예수예요.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오직 예수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분은 오직 예수예요. 우리가 진짜 닮아가야 되는 분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저는 작년에 종교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뭐 칼빈,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스윙리, 뭐 루터. 그런데 저하고 아내하고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만일 요한 칼빈이 여기 살아있고 마틴 루터가 여기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얘들아, 좀 촐싹거리지 말고 나한테 와서 절하지 마. 나도 너라고 똑같이 죄인이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들을 우리가 가서 그들의 업적을 우리가 따르고 있지만 그들 뒤에서 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못 볼 때가 많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존 캘빈, 그분이 같은 제이스인데 Jesus Christ, 진짜 제이스보다 끝발이 더 세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세계에 많은 종교 서적이 있는데 그 많은 종교 서적 중에서 제일 많이 써있는 서적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에 대해 써 있어요. 두 번째가 많은 게 마틴 루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 서적 많은 게 예수님이에요. 이렇듯이 우리가 어찌나 예수님 분명히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찌나 진짜 잘못된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대신 그분의 제자를 따르다가
200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분을 주님으로 올려드려야 돼요. 그분을 주님으로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목사님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 어쩌면 어떤 분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오직 예수만 하게 되면 그럼 제가 사업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공부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직장도 가지 말라는 겁니까?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가정주부로서 아이들도 키우지 말라는 겁니까? 오직 예수만 붙잡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를 다 하시되 우선순위만 바꿔달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만 바꿔주세요. 간단해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 많은 자들 진짜 직장 다니면서 나는 오직 예수 하니까 난 일 안 해도 돼. 그럼 잘려야 돼요. 잘려야 돼요. 맨날 앉아가지고 직장 시간에 앉아가지고 근무 시간에 성경 읽고 주여 그러면 잘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 쓸모가 없어요. 할 거는 제대로 하는데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애기 엄마가 태어났는데 애기 엄마가 있어가지고 아이가 기저귀를 젖어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네가 혼자 다 가라.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남편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오직 예수 오직 하면서 당신이 라면 끓여 먹어.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학생들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 주여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공부 평생 기도해봤자 그냥 빵점이에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오직 예수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오직 예수, 내 사명이 오직 예수를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우선순위가 될 때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놀랍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으셔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도 열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진짜 모든 학업을 지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모든 거를 진짜 오늘 말씀대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날마다 내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만 따르게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이 책임지고 놀랍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놀랍게 부어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또 임상실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임상실험을 해봤잖아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진짜 되는 건가? 진짜 저는요 진짜 삶으로 오직 예수만 붙잡으면 되는 건가? 그렇다고 오직 예수를 붙잡으면서 제가 다른 것도 안 한 것이 아니지만 예전에는 제가 다른 거를 먼저 위로하고 그 다음에 시간 될 때 시간 날 때 생각날 때 오직 예수를 부르셨는데 이 순서만 바꿔버린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제일 먼저 오직 예수, 제일 먼저 오직 예수, 제일 먼저 오직 예수를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모든 거를 질서를 주면서 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학생들 학기 말고사 있습니다. 그럼 공부할 게 많아요. 그러면 책상에 이만큼 놓고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지 몰라요.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런 거랬죠 저런 거랬죠 할 거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지 모르겠습니다. 질서가 안 잡혀요. 많은 우리 가정주부들 집에 가니까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먼저 오직에서 도와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거를 탁탁탁 정리되게 질서를 주시면서 이 하나님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더 나가서 제가 뭐 임상실험 했대요. 저는 진짜 오직에서만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시간도 늘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똑같이 다 정직하게 24시간이 있어요.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공부를 많이 했든 공부를 못했든 현대인이든 고대인이든 미래인이든 우리 모두 다 정직하게 24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제가 오직 예수를 먼저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하고 아내가 하루에 24시간 살고 있기는 똑같이 살고 있는데 마치 36시간 사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부어주세요.
모든 면에서 건강도 부어주시고 모든 면에서 평강도 주시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59이에요. 내일 모레 60입니다. 내일 모레 60인데 진짜 오지겠어 붙잡다 보니까 매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가가지고 엮기를 들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아니 어떻게 3시간 완치하고 엮기 듭니까? 왜 안 됩니까? 저 보세요. 합니다.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자랑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막 할 때마다 제가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도 마약을 많이 해서 제가 실어증 걸렸었어요. 말을 못했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4글자입니다. 시작. 오직 예수. 맞아요. 제가 이걸 임상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많은 자들 그럽니다. 마약을 많이 하게 되면 뇌가 한쪽이 죽어간다고. 저는 한 반 정도 죽었을 거예요. 하도 마약을 많이 해서 20년 동안 마약을 했기 때문에 뇌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어찌나 제 건강이 안 좋았는지 제가 20대 때 30대 때 사진을 보면 지금보다 10년 늙어 보여요. 근데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진짜 제가 한번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남들 저보고 무식하다 하더라도 한번 진짜 무식해보겠다. 남들 저보고 진짜 어리석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어리석고 싶었어요. 하나님 위해서 제가 아는 걸 다 버리고, 저도 예전에 고등교육 받고 저도 예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도 아는 것도 많고 진짜 잠버리고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버리고 진짜 한번 내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오직 예수를 우선순위 들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아침에 깨어나서 저희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합니다. Lord, order our steps. Order our steps. 아버지, 우리가 오늘 뭘 해야 되는 것을 아버지가 정해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누굴 만나야 되고 누굴 전화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어떤 거 해야 되는 거 아버지가 정해주세요. 하나님이 딱딱딱 정해주신 거 씁니다. 쓰고 그대로 따라가니까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 궁금하신 게,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이 궁금한 거고,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물질이에요. 저 건강합니다. 보시죠? 하나님 은혜로. 근데 물질, 여러분 저 엄청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얼마 번지 아세요? 많은 분들 이거 들으시면요 아마 많은 분들 그러실 거예요. 야, 너 빨리 신학교 가라고. 저 작년에 얼마 벌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작년에 제가 한 150억 벌었어요. 160억 정도 벌었어요. 놀랍죠, 여러분? 살가다 보니까 많은 자들이 암투병 하는 걸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암투병 하신 분들 보니까 이분들이 좋은 보험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이 모든 병원비하고 수술비를 다 대주지만, 만일 보험이 없다고 생각하면 본인 자기 자비로 나가는 것이 적어도 5억 정도가 깨져요. 왜냐? 한 번 암 걸리면 이것이 보통 2, 3년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뭐 항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사능 치료, 이 모든 것이 적어도 5억 정도 들어요. 근데 저희 미국에 저희 직계 식구가 24명이 있어요. 24명. 많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작년에 저희 식구들 단 한 명도 암 걸리지 않았었어요. 한 명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24 곱하기 5 하다 보니까 120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미국에는요, 제가 사는데 캘리포니아인데 거기는 1년에 연중 행사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산불, 두 번째 플러드, 홍수. 산불하고 홍수가 연중 행사예요. 꼭 산불이 나고 그 다음에 산불로 다 민둥상이 돼버리면 비가 와가지고 모든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쓸려 나가요. 항상 여러분 뉴스 보시잖아요. 근데 저희 집이 바로 그런 데 있어요. 저희 집 뒤가 바로 산이고, 그리고 그 산 바로 밑에가 이 진짜 그 홍수가 지나가는 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저희 집에 불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저희 뒷산에 불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뒷산 가까이까지 온 적이 있지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에서 우리가 어렵고 이것도 계산하니까 또 몇십억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예수님 몰랐었을 때 말썽을 많이 부렸어요. 말썽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계속해서 가장 많이 나간 돈이 변호사 비용이었어요. 변호사가 미국이 비쌉니다. 근데 저희 조카들이 11명이 있는데 너무나 착하게 이 아이들이 한 명도 말썽을 안 부리는 거예요. 한 명도 감옥에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명도 말썽 부리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변호사 비용만 1년에 몇십억이 세이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1년에 150, 160억을 벌고 있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세요. 사업은 맛입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큼 버는 것보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버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큼 버는 것보다 지출을 줄이니까 이것이 버는 건데, 지출 나가는 걸 다 막아주시니까 그냥 다 생돈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한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분만 따르면서 제 인생의 모든 계획을 그분에게 올려드리고, 제가 하던 모든 거를 우선순위만 잠깐 바꿨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쉬운 거였어요. 우선순위만 바꿨어요. 저도 목사로서 제가 목회가 먼저보다 내 목사로 부르신 나를 살리신 하나님 먼저 하다 보니까 그분이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사역하는 것도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만 먼저 하다 보니까 그분이 사역의 길을 열어주세요. 건강도 내가 어차피 죽은 영혼이었는데 내가 언제 죽어야 마땅한데 나같이 죽을 사람을 살려주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건강을 맡기게 되니까 그분이 그래 내가 널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게 많다 해가지고 진짜 초자연적으로 놀랍게 저를 이렇게 지켜주세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가면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구경을 해요. 하도 무거운 거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기분은 좋아요. 무거운 거 들 때마다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구경하는 거 보면 기분 좋아요. 그러면서 합을 들면서 얘들아, 너희들도 오직 했으면 된다. 물질? 이 정도면 됐죠,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150 이상 벌 거고 내년도 그럴 거고 모레도 그럴 거고, 어떻게 하냐? 사사건건 오직 예수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출을 막아주시고, 더 나가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한번 가계부를 펴보세요. 여러분의 새는 돈이 있을 거예요. 새는 돈이 있을 거예요. 저하고 아내는 계속해서 저희가 가계부를 씁니다. 가계부를 쓰는데 매달 저희가 개인을 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4배나 5배를 드려요. 매달. 즉 저희가 수입은 적지만 그 적은 수입에서 10의 8을 하나님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많은 분을 그러세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10의 8을 드리고 어떻게 사세요? 10의 8을 드리니까 사는 거예요. 10의 8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 아니었었으면 내가 예전같이 내가 사업을 하면서 사장으로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날 위해 살 때 나에게 쓸 돈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다 보니 하나님이 계속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모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증인,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증인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증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원어 헬라어로 보면 그거는 순교자란 말이에요. 마르투레오, 순교자. 즉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매일 죽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위해서 사신 예수님만 위해 사는 거, 이것이 우리가 진짜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시기 원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쉽게 3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 즉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나의 십자가를 내가 날마다 지고, 3번째, 날마다 그렇게 살면서 날마다 오직 예수님만 따르라고.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를 그냥 먼저 오직 예수를 바꿔주세요. 순서만 바꿔주세요. 순서만 바꿔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사업도, 학업도, 집안도, 가정도, 자녀도, 사역은 물론이 하나님께 놀랍게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세 가지가 필요하죠, 여러분. 항상 아시다시피 첫 번째, 우리가 모두 예수님께 우리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모두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